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붙들어 주셔서 긍휼을 얻은 자,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당신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심으로 너끈히 이겨내며 감당해내며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먼저 흥황하며 우리의 육신은 그 말씀에 따라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에서 8절입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에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살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4절에 있는 말씀, 눈을 들어 본즉, 즉 이 여인들 마리아들이었죠. 막달라 마리아와 그와 함께한 다른 마리아들이 눈을 들어 본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는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말씀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눈을 들어 볼 때에만이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게 되는 것이며 눈을 들어 볼 때야만이 더 이상 육의 것으로 보지 않게 되고 하늘의 것을, 위의 것으로 오신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그의 말씀 안에서 볼 때 그 안에 있는 비밀, 은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때 비로소 우리는 육의 것을 보지 아니하고 영의 것을 보게 되며 사람의 것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될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그때 이들이 눈을 들어 위의 것을 보게 되니 그 안에 예수님의 무덤이 났지만 그 예수는 이제 사라져버리고 오직 흰옷을 입은 한 청년, 부활한 청년, 곧 그리스도시라는 그 부활한 청년, 그들이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부활한 그 예수님을 부활한 청년으로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는 그분을 이제 이들이 처음 바라보고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때 그들은 비로소 깨달아 우리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되죠. 그래서 그분은 바로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었다는 것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5절에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라고 할 때 이 보고는 바로 아나블레포를 통하여 호라오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말로 설명해 드리면 위의 것으로 다시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진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다시 보여지게 되니 그들이 깨달아 알아보게 되다. 이것을 가지고 호라오라고 하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청년인데 그 청년, 흰옷 입은 청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수 있는 그 유일하신 한 분, 본래서부터 그러셨던 그분, 그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 바로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죠. 이 주님을 부활한 주님으로는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들이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 그때부터 그분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처음 이들이 깨달아 알아보게 되는 역사가 이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대신해 주실 때만이 우리는 그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며 그의 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진리의 빛으로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비로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눈을 들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그 제자가 되어 이 무덤에까지, 부활의 현장에까지 따라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며 축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지금도 인도해 나가시고 인생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당신의 백성과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따라가는 제자로 삼아내신 것은 결국은 이 마리아들처럼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가는 현재 진행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성도들에게는 눈이 열리게 되며 더 이상 육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삶에서 이제 다 떠나가고 그 떠나가면 곧 내 안에 평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말과 평안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쉼이라는 말과 샬롬이라는 말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육의 생각에서 벗어나 그 복잡하고 그 힘든 생각, 그 삶에서 허우적거렸던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내게 눈을 또 보여주게 하신 새로운 하늘의 영광, 우리 가운데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비춰주심이라는 그 영광의 빛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빛으로 다가오니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은 여자요, 성도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똑같이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은 무덤 가운데서 무덤문을 열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선지자로 말미암아 우리도 똑같이 그 흰 옷을 입을 수 있는, 곧 빛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종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이거보다 더 복되고 감사한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약속으로 맹세로 다짐하시고 그리고 도장까지 꽝 찍어서 이 말씀, 인쳤다라는 말 그대로 도장을 찍어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로, 증표로 갖고 이 증거가 우리를 인도해 주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흰옷을 입은 청년이라고 굳이 예수님을, 부활한 주님을 이렇게 소개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될 그 청년, 그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가 완전히 빛된 자들, 빛의 자녀 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 청년을 쓰는 것을 아닐까요? 청년이라는 것은 살아난 자를 말합니다. 힘 있는 자를 말하죠. 그런데 이 청년이 육으로 살아갔을 때 청년은 자기 힘, 육이라는 힘에 의지하여 힘 좋은 사람, 건강한, 건장한 청년, 이런 육적인 힘에 근거한 사람일 수 있으나 그런 청년은 끝나고 이제는 그런 육에 의한 청년, 장년, 건장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건강하고 강건하여지고 온전하여진 그런 청년이 바로 부활한 주님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우리의 새로운 모습은 육적인 강건함을 추구하고 그 건장함을 소망하고 있었던 그 생각이 끊어지고 우리를 영으로 새롭게 하여 영적으로 부흥하며 영적으로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 그런 청년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시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에서 이 청년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이전에 한번 언급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으로 표현되지 않는 바로 우리로 표현되어야 될 어떤 사람으로 한번 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우리가 일찍이 마가복음
4장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몽치를 들고 칼을 들고 찾아왔던, 예수님을 결박하려고 찾아왔던 강도를 잡듯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잡을 때 모든 제자가 다 도망을 치죠. 그 주랭랑을 치고 있는 그 가운데 한 청년도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51절이 다음과 같이 묘사하기를, 14장 51절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 여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어떠한 제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라고 하는 어떤 한 청년이 육적인 힘에 근거하여 살아왔던 한 청년이었음을, 예수님이 잡혀 지금 끌려가고 있는 이 결박의 상황 속에서 이는 그를 버리고 자기의 육을 따라 도망을 가고 있는 자, 영이라는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의 말씀은 다 영이었는데 그 말씀을 버리고 육이라는 인간의 말을 쫓아 또다시 도망해 버리는, 그래서 겉으로 볼 땐 제자인 것 같았으나 실상은 제자가 아니었던, 그 자기의 민낯을 여실히 스스로 볼 수밖에 없게 되는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이 사람은 그 우리 모든 존재라는, 청년들이라는, 청년 되고 싶어하는, 힘 있는 자 되고 싶어하는, 늙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육적으로 날마다 강건한 것을 추구하기를 소망하는 이 땅의 인간 생각의 기틀에 붙잡혀 있는 어떤 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 청년이 네아니오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일찍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줬던 것이죠. 이 청년은 바로 배 혼이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를 감싸는 세마포였었죠. 이 세마포를 버리고 그 세마포를 우리 주님이 다시 자기를 감싸는, 무덤에 들어갈 때, 장사 지낼 때 세마포 옷으로 다시 감싸게 됐던 그 수위가 되어버리게 되죠. 그러니 이 청년, 곧 우리라는 청년들을 대신하여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도망가고 있었던 그 청년을 다시 붙잡아 당신의 무덤 안으로 이끌고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와 함께 살아나기를 소망하시는 당신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도 16장 5절에 무덤에 들어가서 여인들이 발견했을 때 예수는 사라지고 누가 등장하느냐, 흰 옷을 입은 한 청년 네아니코스라는 이 청년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청년은 다른 청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했으나,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영생의 말씀을 들어보긴 했으나,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과 자기가 갖고 있었던 가르침들을 다 포기하거나 버리지 못함으로 율법 안에 여전히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는 거하지 못하는 자의 삶을 보여줬던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인 마태복음 19장에 있었던 그 청년과 똑같이 닮아 있음을 보게 되죠. 그도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에게서 영생을 알게 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사람인데,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축적했던 모든 재물들, 내가 축적했던 너의 모든 믿음이라는 것들, 신앙이라는 것들, 연륜이라는 것들, 너의 신앙의 체계라는 것들, 믿음의 체계라는 것들, 교리라는 것들, 그 율법 학자들이 가르쳐주고 랍비들이 가르쳐줘서 그 전통과 유전에 근거하여 믿음 생활하고 있는 너, 그 모든 부자된 너를 다 팔아버리고, 너에게 그 부유와 부유함을 가져다 준 그 재물을 다 팔아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에게 다시 와라. 그러면 너는 내가 원하는 그 영생이라는 것을 상속받게 될 것인데, 그 영생은 곧 내가 너에게 주는 하늘의 보화로 말미암아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야. 하늘이니까 위의 것, 위에 참된 보화가 있다는 것이네. 그게 바로 위의 것을 보게 해주실 아나 블레포에게 해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 청년, 부자 청년에게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어떻습니까? 20절에서 다음과 같은,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내어놓게 됐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제가 부족한 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이 부족한 게 있나요? 제가 어떤 것을 잘못한 것이라도 있나요? 제가 율법에 근거하여 뭐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을 들춰내고 있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라가면 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이 사람에게요. 온전해지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가 따라갔나요? 집으로 돌아가서는 재물을 팔기는커녕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믿음의 체계, 신앙의 체계, 어떤 교리적 차원의 어떤 가르침들을 버리기보다는 그것을 계속 더 챙겨 드리는 그런 삶으로 다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미불을 버리고 예수님을 도망하여 갔던 그 청년과 똑같이 이 본문에서 그 청년이 같은 네아니스코스를 같은 단어로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이 청년이라는 우리의 실체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런 본문들과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 어떤 부자에 대한 이야기, 어떤 율법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나구나. 이게 바로 나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진리와 지혜와 권능과 전능하심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 준비해 놓고 말씀하셨던 참으로 신실하신 선하신 참 자상하신 우리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하며 떠나가니라.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이에게는 천국의 문은 열리지 않죠. 오히려 낙타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은 그들에게 낙타들에게 열려있지만 이 부자에게는 그 문은 열려있지 않고 점점점 더 굳게 닫혀버립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그 23장에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라고 하며 그 문을 닫고 있는 자들, 바로 이들이 누구냐?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그 영혼들을 그 성전이란 문 안으로, 성전 안으로 넣어놓고 문을 철커덕 잠궈놓고 그 문, 바로 여기가 무덤인데 사망, 죄와 사망을 가르쳐야 될 그 문인데, 그리고 죄와 사망을 배웠으면 그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왜? 거기에 있으면 정말 죄와 사망으로 죽는 거니까 열려지게 해야 하는 생명과 은혜와 진리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문, 열린 문을 그들에게 주어 하늘이 그들의 눈에 열려지게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문을 꽁꽁 닫고 있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붙잡혀 있는 이 청년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이었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다시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23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내가 말해주겠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의 문이에요. 바늘에 실이 들어가야 될 문입니다. 바늘과 실은 하나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럼 낙타들에게는 그 바늘이라는 문이 열려있다라는 거잖아요. 바늘의 문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우리의 옛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지키고 예수님을 떠나 도망가고 있는 우리의 옛 모습은 그곳을 반대로 떠나가고 그것을 향하여 가지 않고 반대로 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죽이시고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진리의 깨끗한 말씀으로 그 일곱 귀신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영적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한 청년의 죽음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게 되는 것은 우연인 것이 아니죠.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우리 가운데 역사될 사건이며 그 우리 가운데 역사될 이 사건을 미리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그의 죽으심이요 또한 그의 부활하심인데 그 청년으로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바로 우리의 부활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의 살아나심으로 증거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나인성이라는 곳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한 무리가 죽은 자를 메고 장사를 지내러 가게 되네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죽은 자는 젊은 청년이요 청년의 나이로 죽었으며 그의 어머니는 홀어머니로서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키웠던 그 독자였고 그 어머니는 또 과부였다라는 거예요. 12절 성문에 들어가니 가까이 이르시되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네아니코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더라. 이 일을 왜 주님께서 하신 건가요? 당시에 청년으로 죽은 사람이 단순히 이 한 사람뿐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젊어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왜 부득 이 사람 바로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과부라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아들의 죽음, 그 죽음을 다시 생명으로 살려내시는 이 일을 왜 하신 것일까요? 바로 그 말은 그가 어떤 어머니의 아들이며 그는 또 어떤 아들인지를 말씀해주는 그 12절 안에 담겨 있는 것이고 그 뜻을 읽어보니 곧 그는 바로 다름 아닌 당신 우리 주님을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과부로서 한 어머니로서 마리아로부터 나온 한 독자, 여기에 독자가 모노게네스니까 독생자의 말 그대로 독생자인 그 모노게네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한 분으로 오신 하나의 진리로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죽으심이 있지 아니하면 살아남도 있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 아들이 죽고 한 아들을 살려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아들이 죽으셔야만이 독자의 죽음이 있어야만이 그 아들의 죽음으로 다시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예수인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죽으셔야만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라는 거짓된 옛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 청년들이 그의 영을 받아 다시 살아나 흰옷 입은 주의 청년들이 될 것이라는 부활한 주의 백성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청년의 이야기를 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로 읽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그 죽으실 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야 할 우리라는 청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시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듣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에게 흡족한 하나님의 생명의 피를 감당하고 흡수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 날마다 그 땅에 그 마음이란 땅에 생명의 말씀인 하늘의 미랄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이 떨어질 때마다 발아하고 싹이 트고 생명을 열매 맺게 하는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축복을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다시 보면 16장의 5절에서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호라오해 보니 깨달아 보니 바로 흰옷 입은 청년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그 청년은 곧 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흰옷 입은 청년이라는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이미 그 부활 이전에,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의 세 제자를 예수님께서 데리시고 큰 높은 산으로 데려가시는 이야기, 소위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가 있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17장인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더욱더 이 부활의 주인공 한 청년이 누구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때 높은 산이라는 산의 이름이 없죠. 이게 뭐 헬몬산이겠어요? 어디 뭐 다른 산이겠어요? 그런 게 아니죠. 높은 산, 북방산, 하나님이 계신 그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산에는 이런 자들이 사는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 산으로 데리고 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산이 어떤 산이냐? 가보니 이런 사람들이 있네요.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산에서는 변형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트랜스피규레이션 하죠. figure, 우리의 겉의 모양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겉모양이 바뀌어진다는 건 겉으로 더 이상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고, 겉의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겉의 것이 바뀌어 안의 것으로 살아가는, 바로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사는 곳이 바로 북방의 그 높은 산,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산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사야서에도 언급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러면 해같이 그 얼굴이 빛난 그 해 같은 얼굴도 빛이고, 왜? 해는 빛이니까.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는 그 글을 입고 있었던 그 모든 옷은 사실 옷이 아니라 빛이라는 옷이잖아요. 이게 바로 빛의 갑옷을 입고 계신, 빛이라는 진리의 갑옷, 진리라는 두루마기를 입고 계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요, 그 하늘이라는 높은 산에는 이와 같은 자들이, 부활한 백성들이 빛을 가진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부활했다라는 건 빛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여기서 태양은 하나님이니까 마오로 빛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빛을 갖고 있는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을 북방산, 바로 높은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한 사람을 볼까요? 함께.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 세 제자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현재를 봐야 되는 거죠. 단순한 그들의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현재라는 미래를 그들은 지금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우신 인도하신 가운데서 그들이 지금 눈을 뜨고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네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 그 모든 것이 증거하고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 이 셋은 하나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어서 그 율법과 그 율법을 진리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선지자, 이 모두는 하나님의 영과 빛을 가진 자들이요, 이들이 바로 그 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들은 빛으로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요, 빛이라는 옷, 그리스도라는 옷을 믿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죠. 그 말씀을 이들이 들을 때에, 그의 말씀을 들으라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성을 듣고 그의 말씀을 들을 때 이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결국 똑같이 빛의 옷을, 즉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흰 옷이라고 하면은 그는 빛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옷을 말하는 것이며, 그 빛은 또한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며, 그 말씀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진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것이며, 이 음성을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이며, 그들은 다 이 세상의 것을 이긴 자들이요, 육의 것을 이기고 일어난 자들이며, 세상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인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중에 4대 교회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 1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이기는 자들에게, 승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옷을 바로 흰옷이라고 합니다. 4절.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옷이 뭐예요? 진리죠, 빛이죠, 말씀이죠, 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생명이라는 말씀, 진리라는 영을
깨끗한 말씀으로 지키고 있는 자들을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어디에서? 그 높은 산 그 아버지의 그 나라에서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승리한 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죽고 그의 죽음이 내 안에서 나를 부활케 하는 생명의 말씀의 씨를 그가 뿌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긴 자라고 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호몰로게와리라. 같은 말과 같은 영과 같은 백성이라는 걸 알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곧바로 4장에 들어가서 하늘의 문이 드디어 열리기 시작합니다. 문이 열리니 위를 바라보겠죠. 아나블레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그 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의 눈을 새롭게 해주시는 역사가 나옵니다.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문, 양의 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그 요한에게 지금 확 열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때 내가 뭔가를 듣는다고 되어 있네. 내가 들은 바 음성이에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위의 것으로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위에 있는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라는 당신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 보좌에 앉으신 이 보좌를 또 어떤 보좌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말하냐? 심판하는 보좌인데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바로 이거 흰색 흰 보좌, 흰 옷, 바로 흰 보좌 위에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고 하는 그 백보자 심판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흰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드디어 눈을 들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4절을 보니까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있는데, 이들 모두가 흰 옷을 입고 있더라. 전부 다 흰 의자, 백보자며 그 가운데도 흰 옷을 입은 24장로, 12의 12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12 안에 있는 말씀과 그 밖에 있는 12의 말씀을 하나, 진리로 하나로 딱 갖고 있는, 안팎을 하나로 생명의 말씀으로 딱 갖고 있는 그 머리 장로된 자들, 머리된 자들, 그리스도의 머리 교회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지금 24로 설명한 거지 정말 24명의 장로들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위에서 흰 옷을 입고 있네요. 이게 바로 변화산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그 옷 입고 있는 바로 그들을 얘기하는 것이 이 본문에서 다시 언급되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인을 떼는 재앙서부터, 인의 재앙, 인을 떼어주시는 그 말씀 주심의 사건으로 5장서부터 말씀을 해주시니, 인이 떼어질 때마다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이 일곱 귀신들이 떠나가고, 첫 번째서부터 7번째 인인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7영으로 들어오게 되니 그 말씀에 맞아 옛것은 죽고 그 말씀에 의해서 새 것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이란 진리 안에서 새로운 것으로 다시 지어지게 되죠. 이들을 놓고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누가 나를 박해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이 말씀 이해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갖고 있어. 내가 그 증거를 갖고 있어. 누군가 나를 박해해서 내가 그 말씀을 갖고 있는, 내가 그것을 지키는 것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성경이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 보세요. 진리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 보세요. 참 진리가 떨어져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불편합니다. 처음에. 왜? 거부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걸 거부할 수가 없는 지경으로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몰고 가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그 끝에서 죽임당하고 나오는 거예요.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죽는 것이지 무슨 다른 죄와 사망으로 막 죽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너 죄인아, 너 허물 가진 자요, 내가 너를
그 허물 가운데서 더 이상 죽고 죄 가운데서 더 이상 죽는 사망의 자가 되게 하지 않고 너를 그 옛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육의 너를 내가 완전히 나의 진리의 못으로 받고 진리의 칼로 너를 옆구리를 찔러서 내가 너를 완전히 멸하여 버리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생명 부어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내 안에 주면 너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모이게 되네요. 왜? 살아났으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하얀 두루마기를 주시니 할 때 이 흰 두루마기가 있어요. 흰 두루마기. 두루마기라는 건 겉옷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옛 어른들이 입었던 그 두루마기라는 옛날 말로 썼는데,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흰 옷이라는 스톨레라는 단어, 옷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도 그냥 흰 옷이라고 쓰면 되는데 야 두루마기라고 또 다른 말로 썼네요. 야, 우리는 그냥 흰 옷을 입겠습니다. 스톨레 옷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큰 흰색의 옷을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너희들은 안식이 됐잖아. 너희들은 내 말로 일곱째 날에 이르게 하는 창조, 새 창조가 됐잖아. 너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잖아. 새 하늘이란 나와 새 땅이란 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았잖아.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땅 위에 너희가 반석으로 세워져, 그 반석 그리스도 위에 너희가 내 교회로 세워졌잖아. 그러니 너희는 다 됐네. 쉴 수 있네. 쌀람할 수 있네. 안식이 될 수 있네. 너는 성전으로 다 지어졌네. 말씀으로 지어져 가고 있네. 쉬어라 뜻입니다.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할 것이니 너는 기다려라. 그리고 연속돼 나오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함께 죽임을 당한 그 동무 형제들의 수가 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수를 뭐라고 해요? 14만 4천이라는 거 알려주려고 7장에 들어가자마자 각 지파에 12,000씩 해서 12에 1000이 붙은 거니, 하나님의 아들 12이라는 아들의 수는, 아들 된다는 의미는 하늘, 하늘의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된다는 것을 12,000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12에 1000으로 그들이 12지파에서 다 합쳐지니 14만 4천이 되겠죠. 이 14만 4천의 그 수가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진지를 그 다음 장 7장 9절에 말씀하기를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이 예배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니. 하나님의 영이 있고 진리가 있는 자들이요. 이들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흰옷 입은 부활한 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난 백성 아니면 그들이 아무리 수천 번의 예배를, 각종 다양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건 예배가 아니고 그런 숭배, 우상 숭배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만 드리는 것이 예배라면,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여자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우리라는 여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나는 진리에 근거하지 않으면 내가 드리는 예배는 헛됩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예배당에서는 알 수가 없는 그 옛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 드렸던 그런 옛 모습으로, 뽀다른 보릿자루 같은 모습으로 내가 덜렁 앉아갖고 드렸던 그런 헛된 예배는 나는 더 이상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들을 부활한 그들의 소리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소리가 크게 외쳐지고 선포될 거 아니겠냐고요. 이것을 예배하는 자, 흰옷 입은 자, 부활한 주의 백성, 그 청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청년들, 이 부활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또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요하나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다. 어린 양의 붉은 피에 그 옷을 씻으면 희게 되나요? 그러지 않죠.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1장, 그것도 다른 장의 첫 번째 장 1장 17절인가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희게 되고 눈처럼 희어질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하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변론, 우리를 갖다 앉혀놓으시고 당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그 변론을 들을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죽음에, 피에, 물에, 성령에 깨끗하게 씻겨질 때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라는 그 옷, 해라는 그 옷, 진리라는 옷을 둘러 입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 남자 아이를 잉태하는,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주의 백성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가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는 1절의 이야기가 있죠. 해를 옷 입은, 아까 변화선상에서 그 얼굴은 해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빛,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탈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이 여자가 한 아이를 잉태하죠. 철장을 들고 만국을 다스릴 아이라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자기가 잉태하여 자기라는 여자를 그 아이가 통치하는, 양육하는, 역사를 체험하는 그 여자, 그 성도, 그가 바로 우리라는 교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바로 해를 옷 입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이들이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호령하는 자들이요, 이 거짓된 세상과 거짓된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싸워 승리해나가는 주의 군사요 백성을 말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9장 바로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성도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그려내고 있죠. 11절,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또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때 이 백마와,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 그 앞장에 나와 있는, 17장에 나오는 음녀가 타고 있는 붉은 빛 짐승하고는 너무 대조적이죠. 그 붉은 빛 짐승, 우상이라는 예수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를 타고 그와 함께 연합하여 거짓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마귀의 나라, 광명한 천사같이 빛을 가장하여 빛도 아닌 자가 빛으로 등장하여 나타나고 있는 그런 예배와 그런 종교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흰옷, 흰색의 그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믿음과 진리란 뜻이었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게 바로 흰 옷을 입고 있는, 하늘에 있는 그 높은 산에 있는 변화된, 변형된 주의 백성들, 겉의 것이 이젠 바뀌고 하나님의 새 것으로 다시 속의 것으로 덧입고 있는 이와 같은 귀한 존재들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을 들고 나와 만국을 치며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그 충신이며 그 진실한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믿음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 오신 바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며 그 옷과 다리에 쓰여진 이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온몸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희고 깨끗한 빛의 성령의 말씀들로 이 땅에 다시 오는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셔서 16장 5절에 보면 흰 옷을 입은 청년이라는 이 청년을 네아니스코스라 그랬죠. 네아니스코스라는 것은 네오스에서 나온 말인데, 네오스는 새 것, 새 포도주, 새 포도주는 그 옛 부대에, 헌 부대에 다시 담지 않는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그 새 것이라는 것, 새 포도주라는 것에 사용되는 네오스를 말하는데, 이 네오스는 곧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옛 것이 떠나가고 우리를 하나님의 새 생명의 말씀을 가진, 새 포도주를 가진 새 것으로 하나님이 다시 지으신 새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새 생명을 얻은 부활한 주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특별히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함, 정욕과 탐심과 우상 숭배들로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골로새 지역에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당신들은 그 옛 모습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여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8절, 3장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옛 옷을 벗어 버리라.
혼입을 벗어버려라. 세마포 죽음의 옷들을 벗어버려라.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의 빛의 옷을 다시 입어라. 이 전신갑주의 그 옷을 입을 때만이 우리는 더 이상 그 탐욕과 그 옛 것들을 추구하는 우상숭배의 삶을 더 이상 이뤄내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이라. 특별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진리가 아닌 말들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삼삼오오 모이고 열로 모이고 서로 함께 예배당에서 모이고 각처에서 모이게 되면 진리의 말을 서로 나누어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바로 청년, 바로 네아니코스에서 등장된 네오스라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람을 입었으니 새로운 사람은 그럼 누구였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만이 새로운 존재이니까.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본래는 지식 안에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바로 그렇게 우리를 지어 내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아 옛것에서 떠나고 벗어버리고 새것 그리스도의 것으로 다시 입는, 그의 생명의 말씀을 다시 입는 종들이 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었다. 이들은 바로 승리한 자들이요, 이들은 하나님 우편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이요, 그 청년, 흰옷 입은 청년이 바로 그리스도이며 동시에 우리를 보여주는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이와 같은 말씀을 일찍이 시편 110편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예언이었으며 약속이었으며 맹세였는데, 그 맹세와 약속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준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때 내 주 그리스도 예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이게 바로 우편에 있는 자,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으로 영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그 다스림이 있는 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도다. 이것은 약속이고 맹세였다. 누구를 통한? 영원한 멜기세덱이란 그 제사장 그리스도 예수가 그를 단번에 들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여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로 들어가는 그 길을 당신이라는 육체로 열어주신 그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이기심이요 승리요, 이것이 우리에겐 우리 안에서 이기심이요 승리가 되어 우리가 그와 함께 살아나는, 그가 우리 안에서 부활하여 역사하여 살아나시는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다라는 걸 증거하려고 4절에서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이 곧 우리 안에서 일어날 한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나야 할 우리 주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우리의 옛 모습을 갖고 있었던 죽어야 할 자들, 예수님을 포기하고 떠나고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갔던 우리의 옛 모습을 보여준 그 청년은 이제 끝이 나고, 이제 흰옷 입은 새로운 주의 이슬 같은 거룩한 옷을 입은 백성, 그 청년으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이 현장에서 이 말씀을 증거해 준 것이며,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은 것이며, 그래서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는 살아나셔서 여기라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것이라.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이 안에 계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아 알게 해줄 때, 여기 계시지 아니하나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 어디냐? 그를 두었던 곳이 어디냐? 바로 너희 안이었으며 이제 그를 두었던 곳, 너희 안에 그가 계시냐?
그런 죽은 예수는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살아나 부활의 영이 되어 너의 주가 된 그 그리스도만이 너의 안에 계심을 이제는 호라오 깨달아 알아볼 수 있겠느냐? 저와 여러분의 만군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부활하신 우리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 보이십니까? 그를 의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의 말을 청종하고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옷이불을 벗은 몸을 가리고 있었던 그런 옷이불을 입는 자가 아니요 아무리 벗겨놔도 빛의 옷으로 덮여져 가리워져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한 자가 아니요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아니요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오직 영광으로 일어서게 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어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의 말씀을 주께서 주시는 대로 따라 쫓아가며 주께서 세우시는 대로 세워져 가는 이 복된 시간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것들로 다시 새롭게 지어지게 되었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이 하나님의 귀하고 존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온전히 다시 맑고 깨끗하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